2022년 11월 4일 11월 첫째 주 금요 기도회를 방송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제가 봉독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지난 3주간 저는 코엔 신학교에서 요한복음을 강의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 이제 이 마지막 날 수업을 앞두고 금요기도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많은 은혜를 나눴고 요한복음이 지니고 있는 놀라운 신학적 특색들을 함께 살펴보며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파송받아 오신 분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파송을 받았듯이 예수님은 바로 그의 제자들을 이 세상을 향해 파송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보냄받은 선교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고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 이유이며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선교를 위해 이 세상에 파송받아 오신 것처럼 제자들의 무리인 교회도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그 사역, 교회는 바로 그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계승하고 전파하며 진행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러한 선교적 사명에 중요한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첫째는 바로 교회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증인.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증인으로서 아버지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아들이 하신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죠. 또한 성령은 성자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며 그 아들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또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실 것이고 바로 그러한 증언이 일어날 때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 함께 하시는 역사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을 증언하는 방법으로 일치를 이루는 것을 큰 사명으로 여깁니다. 서로 하나 될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그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그들의 그 연합을 보고 아버지와 아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가 예수님의 고별 기도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대제사장적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 땅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가장 핵심 골자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셨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제자들이 하나가 될 때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을 늘 본받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의 모습이 너무 바닥에 떨어졌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같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도 교회는 굉장히 왜곡되고 추하게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선포와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유일무이한 곳입니다. 하나됨,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신비로운 연합, 이것을 교회 공동체, 제자들의 무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명을 교회라는 가시적 제도권 안에서 또한 성취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냄받은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세 번째 사역의 모습은 바로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죄를 용서할 사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죄 용서의 사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재현하는 일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어린 양으로서 성취하신 그 죄 용서 사역과 동일한 권위를 갖거나 효력을 갖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교회는 이 예수님을 통해 부여받은 죄 용서 사역, 십자가 사역을 기초해서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능력, 다시 말해서 죄 용서의 이 능력을 선포하는, 죄의 용서를 선언하는 이 땅의 유일무이한 기관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이것이 바로 보냄받은 선교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지녀야 될 세 가지 사역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목양교회가 이 땅 캄보디아 프놈펜에 귀한 보냄받은 선교 공동체로서의 교회로 자리매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증인이 되는, 우리 개개인 자신이 다 예수님을 만나셨잖아요. 그 만난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떤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를 증언하는 것이고, 또 뭐예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됨을 통해, 세상은 우리를 통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었던 그 놀라운 신비로운 모습을, 우리의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가장 교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뭐예요? 복음을 통해 모든 이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 놀라운 죄 용서함의 그 은혜, 그것을 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가 바로 이러한 보냄받은 선교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잘 이루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특징, 증인, 하나됨, 죄 용서, 바로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러한 사역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전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죠. 이 자리에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의 동일한 거룩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됨, 증인, 죄 용서, 교회의 순기능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목양한인교회가 새로운 장소로 이제 예배처소를 이전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사역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이 땅에 있는 현지 지도자들을 위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그들에게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을 잘 전달해서 그 말씀에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돕는
거기에 모든 역량이 집중되는 것이 저희 교회 비전이고, 또 하나는 우리 동료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과 그러한 능력이 소진될 즈음 언제든 와서 다시 회복하고 충전하고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다시금 사명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역,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그분들을 뒤에서 말씀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바로 우리 목양교회,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큰 비전들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곧 저희 교회를 찾는 모든 우리 거룩한 권속,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 구성원이란 뜻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이죠. 가족은 떨어져 있어도 늘 우선되죠. 늘 서로를 챙기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듯이 우리 목양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그런 동일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비전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그것을 삶의 비전으로 삼아 달려나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땅의 우리의 동역자들, 그들 역시 보냄받은 선교 공동체로서 선교사님들도 각각 교단별로 내지는 개인 사역, 그것이 아니라 함께 보냄을 받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선교 공동체로서 하나 되는 의식들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가득가득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잠깐 우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보냄받은 선교 공동체로서의 교회로서 우리 개인이 바로 서고 또 기존의 교회들이 힘있게 세워져 가고 나아가서 뭐예요? 이제 그러한 증인 그리고 하나됨, 죄 용서, 이러한 교회가 가진 사명을 마음껏 전파하고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 땅 가운데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위하여 우리 이 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선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이 세상을 향하여 다시금 파송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그 사역의 모델, 그것을 본을 삼아 그들도 그러한 것을 전하는 우리에게 귀한 사역을 주셨고,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사역, 그것이 바로 하나됨의 사역, 그리고 죄의 용서의 사역,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선교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이 세상을 통해 보내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귀한 사역의 모델들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증인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사실들을 증거하고 전하는 귀한 증인의 삶을 살아오시는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바로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 되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교회를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하나 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신비의 연합 가운데 저들도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죄의 용서는 오직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교회가 왜 중심이 되는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진정한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오늘도 이 땅 캄보디아에 매일매일 재현되어 있을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과 또 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이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감격과 기쁨 있게 하시고 기대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늘 기쁨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기도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 것은 이번 주까지만 영상으로 하고 돌아오는 다음 주 금요일은 정상적으로 실시간으로 함께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늘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헌신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